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 2절, 6절 말씀과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12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리고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또 정의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풀이한 것이죠. 그냥 풀어서 쉽게 설명한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 대부분 또 정의를 하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들이 간절히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과 다릅니다. 그럼 이번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이렇게 접수를 한 사람들이요 5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5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음 차기 리더로 자기를 선택하셨고 꼭 대통령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민국이었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50명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아니면 자기 망상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2009년도쯤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또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너무 대박을 쳤고요. 2, 3년 동안 이 대박을 치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최고의 나, 잘 되는 나, 이런 최고의 삶, 최고의 잘 되는 나, 최고의 삶. 그리고 또 나왔던 책이 믿음이 이긴다 이런 책들인데요. 이런 그 책이 나와서 정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다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좋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을 출판한 두란노라는 출판사가 굉장히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긍정의 힘, 믿음, 잘 되는 나 이럴 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오는 이 믿음, 긍정적인 힘 이런 것은 자기 신뢰, 자기 확신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이죠.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라. 그리고 그것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 때문에 질병도 낫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또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던 간증거리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 놓았던 책이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빠뜨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실체, 과연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과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를 이루고 권력을 갖고 뭔가 이렇게 잘 되어야지만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 이 책을 따라하고 읽고 또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란 절대 존재 앞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져야 되는 나의 욕구, 나의 관심사, 내가 원하는 부, 내가 원하는 어떤 힘, 파워, 권력을 주는 존재로 그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그 부분에 믿음을 사용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제 책 중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중에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보셨나요? 예, 그 책을 보면 그 책도 많이
또 이런 긍정적인 사고도 하게 되고 어떤 자기의 삶에 있어서 희망을 찾게 하는 뭐 좋은 책이라고 보여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 책은 인도의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좀 쓰는 책인데요. 여러분 그곳에 나오는 책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불완전해요. 이 땅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고대 철학자들 중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플라톤주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없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한데 그곳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면 돼요. 여러분 혹시 100억 벌고 싶으십니까? 그럼 끌어당기세요. 자꾸만 난 지금 100억이 없지만 100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책의 내용 자체가 뭐 그것만 이야기하진 않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책 때문에 많은 뭐 신앙인들도 너무 많은 걸 배웠다. 너무 좋았다. 내가 그래서 부를 이뤘다. 성공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 자체가 그렇다고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내가 이 일들이 일어날 걸 신뢰해야죠. 확신해야죠. 기대해야죠. 소망을 품어야죠.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허상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뭐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고 좀 이상한 부흥사 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끔씩 생각하면 아니면 어떤 교회 뭐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 그래서 막 뭐 그 당시에는 뭐 여기저기 교회도 어렸을 때도 따라가고 가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원을 가보고 이러면 막 집회를 하고 이러면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식값입니다. 입을 크게 보세요. 아멘 외치십시오. 믿습니다로 고백하십시오. 그런 부흥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믿어야 되는 대상 실체는 없어요. 그래 믿는 이 긍정의 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다시 이제 내려야 될 정의가 여기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여러분 이 실체라는 건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히포라는 것은 언더, 아래라는 뜻이 있고요. 스타시스는 스탠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해하다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 뭐가 있다고요? 스탠드, 근본, 실체, 뭔가 명확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책의 어떤 실체가 뭡니까? 예, 나무입니다. 그렇죠? 나무로부터 이제 종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으로도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책들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원래 기본적으로 이 책이라는 것은 나무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책의 뭐 실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거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 바라는 것, 뭔가를 바라는 것에 이 기본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네,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폐경기가 된 지 이미 오래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냥 조금 이제 나이가 든 할머니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아마 사라를 90세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90세 나이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나이가 들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출산을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90세가 아이를 낳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제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폐경기가 되었고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낳을 수 있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신뢰, 자기 확신일까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내가 90이 되었어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출산할 수 없는데 저 어떤 완벽한 시대에는 뭐 100세가 되어도 1000세가 되어도 뭐 이렇게 출산할 수 있고 임신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끌어당기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를 낳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랄 수 있었고, 이 바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잠시 또 다시 더 언급하겠지만, 이 믿음의 실체,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본,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이것이 없는 그냥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바라는 것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망상 속에 있는 내가 어떤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라는 정의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금방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증거라는 것은 엘레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이것은 이제 확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헬라의 어떤 개념을 여러분 뭐 머릿속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증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100억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너 얼마 있어? 100억 있어. 에이, 거짓말. 어떻게 내가 믿어? 그럼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통장에서 100억을 다 일일이 뭐 1000원짜리 지폐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보여줍니까? 통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앱에 있는 이게 뭐 내 지금 잔액 딱 보여주면 100억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이제 통장이라든지 뭐 앱이라든지 이것이 뭐 증거물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 노아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로 이 땅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가 없으면 어떻게 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냐? 뭐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가지고 비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가 없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고 그 땅에는 안개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지구 위에 물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이 물띠 사이에 공간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인데 스카이에 또 궁창, 물띠가 있었고 또 스카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띠 안에 있었던 이 지구는 완벽했다. 습도, 온도가 너무 완벽해서 지금 이제 남북의 그 지방에 가면 지금은 도저히 이렇게 자랄 수 없는 식물의 그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완벽했었고 또 물띠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만든 화석이고 동굴 안에 그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그 전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공룡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림의 맨 위쪽을 보면 태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아시죠? 태양은 둥글잖아요. 근데 둥글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썹처럼 이렇게 빛이 비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태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물띠 때문에 보여지는 태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보였고 이 태양의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흩어져 보이는 것이 물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완벽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자라고 하려면 아무리 뭐 안개 가지고 어떻게 이 식물이 이런 식으로 자랄 수가 있겠냐.
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비가 없었다, 아니면 비가 있었다. 여러분, 비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120년 뒤, 사실 이제 성경 창세기 6장 3절 때문에 12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120년이라고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한 7, 80년 이후라고 보는데 아무튼 120년이라 생각했을 때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비로 심판하시겠다, 이 많은 폭우로 뭐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 이야기했을 때 노아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 전에 비가 없었다면 이 비는 하나님께서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120년 뒤에 쉘러쉘러로 여러분 심판하겠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쉘러쉘러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물론 이제 안개가 뭐 이슬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물방울이 좀 흩날리면 그것을 비라고 또 인정하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비라는 존재를 보지 못했던 노아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런 비가 행여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비로 인해서, 비는 뭐 조금씩 내리면 이미 이 지구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가 내려도 뭐 엄청, 지금 요즘도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완전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또 얼마나 큰 재난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도 종말이라는 건 절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도 그 전에는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판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이런 물로 인한 심판이란 자체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심판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심판이라는 개념이 익숙해질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그것을 믿었죠. 여러분, 왜 믿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바라지 못하는데 바랄 수 있는 이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이지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들려주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 신뢰, 자기 확신, 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전제로 하되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또 느껴지지 않아도, 또 들리지 않아도,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과연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서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 그것을 믿었다,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믿음은 믿음을 출발하게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좋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갖는 자에게 일어나야 될 당연한 모습인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금방 들려줬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은요 단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논리적인 설득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뭐 우주가 지구가 창조되었냐, 이렇게 사람 어떻게 DNA,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도 막 라니가 막 이빨이 왜 이러다가 진짜 앞니는 지금 다 가는데 이 중간 어금니까지는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이빨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뚝끼가 뗀 거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빨이 앞에 있는 이빨은 얇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어금니처럼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더 이상 자라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 우리 눈썹 뭐 이 모든 뭐 키 딱 한 개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우주 만물 뭐 이런 여러 뭐 이야기를 하면 신이라는 존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설계 뭐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인정하지 않아도 많은 과학자들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적 설계자 그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금방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가 계신 것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상주심을 믿는 것,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받은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박해였던 거예요. 칼로, 톱으로 내 몸이 잘려져 나가고 몸이 햇불로 타오르기도 했고, 이 사자의 굴에 사자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몸이 찢겨나가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모든 동료들이, 식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럼 고작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왜 그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버리면 되잖아요. 왜 이들이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계속 이런 표현들을 써서 저도 가끔씩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 인생과 삶에 찾아오셔서 관계 맺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베푸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그 자기 아들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머리가 아닌, 그냥 이해로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닌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누렸는데 내 안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인생과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라는 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지금 숨을 쉬고 저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공기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데에서 제가 공기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정확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도려내 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하트, 심장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확신해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뢰, 자기 기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잘될 것을 믿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믿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도 제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럼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넘어서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주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증인들과 함께 이 무너질 수 있게 하는 죄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인내로서 달려가야 될 경주를 달려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사실 제가 이렇게 밋밋하게 사실은 설명하였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냥 단지 내가 좀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나 100억 벌고 싶은데 100을 못 버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 봐. 하나님 그런 거 주실 분인데 왜 안 주시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금방 이 두 번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톱으로 자기의 몸을 잘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모든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사람.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지고 어제는 누구 집사님이 잡혀가셨대요. 오늘 갑자기 갑자기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현장에서 봐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인생과 삶이 호화로운 건 고사고요. 편안한 거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삶이 노예였고, 종이었고, 못 먹어야 되고, 불편했고, 핍박받아야 됐고, 억울했고, 누명을 써야 됐고, 고통 속에 살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언급하였나요? 인도의 눈물이라는 스리랑카에 사는 기독교인들 어디에 산다고요? 쓰레기 하치장에 살아요. 쓰레기 더미에 옆에 움막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같으면 이런 믿음을 지켜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과연 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런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고통과 억울함을, 아픔을 정말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것을 동반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제가 처음 서두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는 여러분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지켜내야 돼.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감당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는, 지금 시대는 그런 어떤 목숨을 내어놓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뭐 그런 어떤 고통과 억압과 정말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많은 또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믿음의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매일 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 이 기도가 끝나는 40일 끝나는 날까지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억압 속에 있고 탄압 속에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다는 이유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흐름,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성공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 뭐 전 세계에서 조금만 속이거나 조금만 내 눈을 감으면 뭐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이미 이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냈던 거예요. 현실이 보이지 않고 정말 암울하고 아무것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고통을 감당하며 견뎌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담아내지 않은 좀 약한 문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아픔을, 위기를 또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이 많이 공격해오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하였던 것처럼 이 전쟁, 이 싸움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버린다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어떤 직업의 문제,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또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망상 속에 그냥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과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거부할 수는 없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때로는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스스로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때로는 그 드림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릴 큰 영광도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고백하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신뢰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